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제 4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제일 먼저 들어옵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여기 명사 하나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건 뭐죠? 돌입니다. 돌. 그렇죠. 우리가 돌은 늘 길에 널려져 있는 것이 돌이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돌이라는 내용을 6번이나 얘기해요. 6번. 4절에도 사람에게는 버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5절에도 너희도 산돌같이. 6절에서는 보배로운 모퉁이돌. 4절과 5절에서는 산돌. 그 다음에 6절에서는 모퉁이돌. 또 7절에 가보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렇게 나오고 돌이라는 단어만 아니지만 좀 다르지만은 8절에 보시면 바위라는 말을 썼어요. 바위.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는 오늘 2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돌을 통해서 돌의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중요한 교훈을 말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돌은 무슨 돌입니까? 산돌입니다. 산돌.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예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돌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산돌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인데 참 베드로 사도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돌에게 살아있는 돌이다 이런 표현을 수식어를 붙여서 예수님이 산돌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께서 시신이 안장되었을 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다 보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묻어놓고 우리같이 이렇게 매장을 하는 게 땅속에 매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이렇게 벽처럼 세 있는 굴에다가 시신을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작업이 뭐냐 하면 돌을 거기에다가 세워서 막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0절에 보면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손을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에 놓았다. 요한복음도 돌을 무덤에 놓았다. 마태복음도 돌을, 마가복음도 돌이. 베드로 사도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산돌이라 그럴 때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죽음의 돌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어있는 이 돌, 죽은 돌, 이 죽은 돌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돌이 되었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돌은 다 죽음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산돌, 살아있는 돌, 생명의 돌이 되었다.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런 새로운 산돌이 되셨냐? 그냥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산돌이 되는 것으로 예수님 자신에게만 이 생명의 작용이 예수님 자신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우리를 향해서도, 성도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산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돌같이라는 말보다는 같이라는 말은 로서로 번역하는 것이 좋다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산돌로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됐다는 것은 우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도 이 새 생명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산돌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새로운 생명의 세계가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산돌이 됐고 우리가 성도들이 산돌이 되었는데, 이 산돌이 돼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께 나아가서 5절에 보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연합이 됐고 예수에게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나아가서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산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나아가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께 나아가서 우리가 결국은 무엇이 되느냐 하면은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였죠? 산돌교회입니다. 산돌교회. 살아있는 돌로서 그냥 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입어서 우리가 산돌이 되었다, 이게 아니라, 이 정도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산돌이 되어서 어떻게 됐다? 교회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다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돌이 돼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데, 예수님도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이 되었는데 여기엔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냐면, 예수님이 산돌이 되신 예수님에게서는 예수님은 완전해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워져야 될 성숙의 과정이, 세워져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산돌이지만, 성도로서의 산돌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뭐냐 하면은 세워져야 되는 이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께서 그 당시 때 1세기 때의 건축술을 통해서 이야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 때 돌로 이제 집을 짓습니다. 돌로 집을 짓는데, 돌로 집을 지을 때 돌이 다 재련된 돌이 아니거든요. 돌이 다 제멋대로의 돌이에요.
삐죽하고 튀어나오고 어떤 돌은 뭐 이렇게 좀 그 썩어 있는 돌이 약한 그런 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라고 할 때에는 성도들은 산돌이긴 산돌인데 예수만 믿었지, 사실은 이 건축물이 될 때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뭐냐면 돌을 깎고 돌을 재련해야 되는 그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참 이 교회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산돌이 돼서 이 예수님과 동일한 운명체예요. 동일한 운명체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산돌로서의 예수님과 산돌로서의 성도들은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돌도 깎고 다듬고 재련해야 정으로 쪼개면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건 이제 시편과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구약에 있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께서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모퉁이 돌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을 이렇게 딱 산에 세웠는데, 이 예수님은 어떤 돌이었냐 하면은 그 돌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인데, 아주 소중한 돌인데, 건축자들이 이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돌에 대해서, 그 당시 때 건축자들은요, 돌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 전문가인데, 이 건축자들의 전문가에게 버렸다라는 내용 속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아주 자세하게 살폈는데도 이건 가치 없는 돌이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인류 전체가, 이 건축자들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인 거예요. 인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인류 중에 돌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집단인 건축자들도 버린 돌이라면 그 외에 인류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갈망하는 사람들도 없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참된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돌의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 건축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8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반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교회라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럴 때 이 7절과 8절의 부정적인 내용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걸려 넘어지는 돌, 부딪히는 돌, 왜 이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수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여기 베드로 사도께서 부딪히는 바위다,
넘어지게 하는 바위, 넘어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넘어지는 바위라는 말이, 넘어진다는 말이 이게 스캔달이에요. 영어의 스칸달리조에서 나온 말인데, 영어에 거기서 파생된 스캔달 때문에 넘어지는 거아니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스캔들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스캔들 때문에. 그런데 인류의 최고의 스캔들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스캔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는데 다 넘어졌어요. 베드로 사도께서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모퉁이 돌인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물에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주춧돌이고 기초석인데 그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 말을 썼을 때 바위라는 말은 페트라라는 말인데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베드로의 이름. 베드로는 안 걸려 넘어졌습니까? 베드로도 걸려 넘어졌습니다. 제자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제자들이 가장 가까이 지근거리에 있었던 사람이고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수석 제자였습니다. 베드로도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쓰면서 자기를 생각했어요. 나도 예수님 때문에 넘어졌었어. 예수님 때문에 왜 넘어졌어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 때문에 다 넘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은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힘없이, 아무 힘없이. 아니,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로마를 쳐부시고 그동안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지배를 받아왔었는데 그 모든 지배의 세력들을 예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여기 다 걸려 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임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빵 문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경제 문제예요. 경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세상의 지도자 뽑는데 경제 문제 해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이슈 아닙니까?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때 오병이어의 표적 5,000명 먹이시고 12광주리 거두시는 이 빵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 때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임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이고 우리도 산돌인데 우리가 이 산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돌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1세기 때 제자들이나 그 당시 때 1세기 때에 예수님을 따랐었던 군중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쫓으면 여러분들 예수는 여러분들에게 다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성공과 이 세상에서 바라는 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걸림돌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산돌이시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님을 모퉁이돌이라고 생각하시고 예수를 따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치는 반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로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인 거예요.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된다. 다듬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갖는 우리의 세상적인 기대, 세상적인 소원, 이런 모든 것들이 다듬어져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갈등이 어떤 거죠? 갈등이 다 보면은, 이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인데, 내 욕심이 앞서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이죠. 이걸 다듬어야 돼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베드로 사도께서 1세기 때에 지금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6절에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퉁이 돌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읽는 1세기 때의 교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거다.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런 대접을 받을 거예요. 너희들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빼앗기고 굶주리고 그러는 거 너희들 억울해하지 마라. 그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길이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다 거치는 반석이 됐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다 걸려 넘어졌어. 너희들이 가는 길이 바로 그 길이야. 너희들 제대로 가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어. 왜? 환영받지 못했어. 세상에서 기대하는 기독교와 예수가 말하는 기독교가 달라. 너희들 고난 당하고 있어? 당연한 길이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그 영광과 그 가치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으로,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그 세상적인 축복과 세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돼서 누리는 그런 축복들, 제가 그걸 배제하는 거 아니에요. 경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렸을 때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는 산돌 교회인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을 당하실 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로 살아가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듬어져야 되는데 어떤 거를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뜨겁고 신앙적으로 우리가 감사하는 행동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생활, 실제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증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분별. 근데 분별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분별의 대상을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면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과 사건들과 상황들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신을 분별하는데 무슨 분별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해야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 깎여나가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거 해야 됩니다. 자기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내 생각이 틀리다. 이걸 해야 돼요. 이 분별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절제하셔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가 즐기고 싶은 대상이 있는데 그 즐기는 그 욕망을 줄인다. 그런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절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에 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즐겁고 우리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쾌락들이 있습니다. 그런 쾌락들을 우리가 다 나쁘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쾌락을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거기에 종이 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컨트롤하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용기가 있으셔야 됩니다. 용기란 이런 겁니다. 용기란 내가 겁이 없이 담대하게 딱 나가서 어떤 그 험난한 그 현실과 장벽 앞에서 담대하게 나가는 그런 걸 용기라고 하지 않고 용기는 두려워요. 똑같이 두려워요. 똑같이 겁을 먹어요. 그러나 그 어려운 현실과 상황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입니다. 겁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딱 버티고 서 있는 것이 용기가 아니고 두렵고 겁납니다. 그런데 마주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있겠으나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산 돌로서 교회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가 깎여져야 되고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부분, 분별을 하셔야 되고 절제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용기가 있으셔야 되는데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하는 이 일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열매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것이 다만 손해가 아니고 다만 나를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로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이 다듬어줘야 되고 많이 깎여줘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이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도 완성된 자가 아님을 알고 우리 스스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분별하기보다 나 자신을 분별하고 나 자신 속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절제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